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원하니 너희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에서로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거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서 하고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시고 은혜하시고 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 시작. 향해 쓴 글이에요. 이게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기록한 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이방이지 않냐. 이방인.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참 은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거로 완악했다.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사람이 누구냐?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면 내가 갖는 것인데 안 가진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던 초대교인들을 이제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들이 피해서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들이 완악해도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인 너희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받는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핍박에 대되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실 때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해졌다 할 때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가 주님의 강림의 날, 때가 온 줄 알라 그랬다.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더 아주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으니까 그런 곳. 무슬림 지역도 싹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던 곳.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이 정도면 이제 인류 구원의 수가 찼다 볼 때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가 도리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 한번 그도 읽어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다 완악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진행되면 그리할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했어. 지금 어느 때일까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봐. 지금 어디쯤 우리가 왔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이런 이방인이 노마인들이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완악해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죽이니까 피해서 너들까지 복음을 와서 그들이 와서 전해서 듣게 됐더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간절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하라니까 옛날처럼 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내 죄값은 사망을 갚아서 나를 그 피로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니 너희는 몸을 어디다 써야 되겠니? 예수님은 너 위해서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아주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너를 위해서 했다면 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몸을 어디다 써야 되겠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어디다 써야 되겠냐? 그래서 어디다 써야 될까? 그 말입니다. 나는 바쁘다고 천국 안 가면 안 되겠지. 바빠서 지옥 가면 안 되겠지. 우리는 세상에 가장 바쁜 것이 뭐냐? 가장 요긴하게 사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도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주를 향해서 내 몸을 주님의 제물로 써라 그 말이야. 사용해라.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용해라 그 말이야.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이게 수학적으로 되는 얘기요? 이치적으로 되는 얘기요? 이론으로 되는 얘기요? 순간의 감동으로 되는 얘기요? 사실적 경험으로.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사서는 안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창조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라에 말씀하셨어.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1장 14절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나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속량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죽을 죄값을 사망을 해결하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줬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얼마짜리며
영생은 얼마짜리며 천국은 얼마짜리며 지옥에서의 구원은 얼마짜리냐? 니까지 있는 몸 다 바쳐도 갚을 길이냐? 없다 이 말이 없다 이 말이.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늘 우러도 늘러서 못 아플 줄 실감나? 내가 몸 바치고 있다고는 실감나? 주님이 피 흘려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실감나? 그리고 그분이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처절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영생을 가지고 찬란한 영광이 넘치는 천국에서 구원의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내게 실상 있는 실감이 나느냐? 그 말이야.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신앙생활 거짓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짜. 외식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내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또 그러냐.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어쩌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엄청난 특별한 은혜의 혜택에 감격이 우리에게서 가득하고 넘쳐야 마땅한데 없다면 여기 앉는 것 자체가 가짜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게 뭐냐? 내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인데 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꼭 들어준다고 부탁하고 지상명령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왜 나는 그 말을 안 듣나? 내가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항상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또 그로만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살다 죽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1분 앉아서 잊어버리고 다음 얘기 들을 때 잊어버리냐? 주님이 무서운 바라고 생각해봐. 이제 6월 달 되면 시험 치는 달이지. 열심히 이제 학기말 이제 전반기 학기말 시험 치는 달이요. 시험은 뭐 잘 치러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못 치러도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잘해보려고 예배 시간 때까지 빠져가면서 열심을 내야. 응?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처럼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야.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철학가요, 문학가요, 그는 율법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정말로 이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는 오직 내 평생에 예수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도 뒤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서신을 보냈어. 한번 읽어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자는 항상 쉬지 않는 자기 영혼 관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항상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예배가 뭐냐, 감사에 차고 넘치는 감사의 일환이 예배라 그 말.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드리는 사람 좀 많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네 구원받은 애 감사해서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린 만큼 피의 진실 앞에 너도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죽을 일 있으면 아주 죽는다고 작정할 만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일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다. 예배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예배가 없는 사람 못 찾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예배하게 된다 이걸. 내 은혜 받은 것이 지가 감사하잖아. 생각 한번 해봐라. 예, 어떤 사람이 나는 기억도 없는데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를 이렇게 도와서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해서 이러고 저러고 제가 산다고. 난 도무지 도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적게 도운 것도 아니고 상당히 도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돈을 어디서 나서 도왔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 자기는 도움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난 모르겠어. 왜 내 속에 기억이 없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겠으니 내가 하는 일은 다 누가 했느냐?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기억할 바가 아니오. 나를 위해 쓰신 주님이 기억할 바야. 이것이 감사의 예배라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근데 이런 진실한 거룩한 산지에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없어. 그럼 죽은 사람이지.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럼 죽은 사람이지. 그럼 이 예배가 죽은 예배지 산 예배예요.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절을 만드느냐? 잊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 돌아와라. 응?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기억하는가? 응? 자, 가끔 방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가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도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느냐?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라.
나도 입에다 물고 있는 이것도 주께 감사할 일이다. 언행심사의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다. 내가 영육간에 주님 은혜로 살잖아요. 주님 은혜로 살고. 근데 우리는 주 은혜로 사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는 줄로 착각해.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우선 히브리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일어난 자다. 응? 스스로 일어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잖아. 모세 네가 가서 지금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끄집어 갖고 나오는데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 알아? 은혜 아냐고. 은혜를 아는가 생각해봐. 상수 없이는 단 우리 여기서 5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5분은 버틸 수 있겠지. 머리가 터져버리겠지. 응? 산소가 공급돼야 다 피도 운반되고 피도 살아 역사고 움직이고 다 모든 기구가 움직이니까 실상은 산소가 다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큰 은혜를 입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옥 간다? 죄 아래서? 이걸 누구한테 배웠나?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는 방법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대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속건 제물로 받으시고 속죄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렸다. 상상이 안 돼. 이 얼마짜리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짜리인가 잘 생각해봐. 응?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랬다. 내가 만약에 이 일본 사람들을 향한 육신의 이 어마어마한 고문과 찢어짐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나는 지옥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 중에 찢어지고 피 흘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기쁨이 얼마나 내게 행복한 날이 오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기원으로 사모님에게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탁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주님만은 나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이게 뭐냐? 은혜를 가진 자요. 은혜를 빼앗기면 절망이니까 가지고 죽어야 영생이다. 자, 폴리갑이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것도 살려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말했다. 네가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죄를 죽을 자임을 알고 계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안다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인 된 나를 안다고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느냐. 그리고 장작도 묘에 그 위에서 기름 껴지고 불태워 죽이는데 꼼짝도 않고 죽었어. 아예 아프다 소리 한마디 않고 꼼짝 없이 죽어. 왜 그러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없이 내주 담당하고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꼼짝이라도 죽어서 주님을 염치 없이 배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입만 줍니다. 응? 감격스럽잖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만큼 예수를 알고 있느냐? 내가 그만큼 예배할 자로 인정하느냐? 내가 그만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영적 예배로 그게 될 수 있느냐? 나는 두렵잖아요, 예수님이. 왜 두려냐? 누구도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벗어날까봐 두렵지 않냐, 이 말. 그래서 안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거야. 안 벗어나려고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벗어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서 진짜 내가 내 몸을 산 제사로 지금도 어제도 다음 시간도 이따 시간도 내 생애를 전부 다 주를 위해 쓰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응? 그런 뭐가 안 보여.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되지 못했다. 핍박이 진행되어서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내쫓고 죽이고 순교하니까 도망가서 로마까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냐. 그분이 내 죽음을 향해서 산 제물로 생축같이 들이심되어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드리며 바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 마땅하냐. 근데 왜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1절을 부르면 네 몸에서 땀이 나야 한다. 2절을 부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 연아야, 눈물이 나야 된다. 3절을 부르면 얼마나 이 정도로 진실해야 된다. 진실. 4절을 부르면 감사가 북받쳐 넘쳐야 된다. 그리고 찬양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왜 구원의 주님 마땅히 영광 받아야지. 근데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초대교리야, 그룹이야, 두 번째 그룹이야. 지금도 그렇게 해보려고 단장이 노력하죠. 굉장히 노력하죠, 단장이. 지금도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그렇게 부릅니까? 어쩌다가 감정이 북받치면 울기도요. 저 속에 진짜 감사가 넘쳐서 정말로 터져나오는 눈물인가? 그 말이야. 응? 어느 정도 진실이냐 말이야.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 진실했나? 날 사랑하게 진실하게 했나?
찔리기까지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주지라며 못 뺏겨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피 흘려 죽기까지 진실했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내 생애를 진실하게 주를 위한 영광의 산 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은 동물은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돼지 갔다가서 돼지 우리를 또 거기다 똥 싸고 거기서 밟고 댕기고 막 밟고 거기서 얼마나 밟고 댕겨요. 이 밟는 데 계산되지. 밟고 댕기고 거기서 둥글고 생난리를 내. 돼지 주인이 들여다 돼지를 깨끗하게 닦아 물로 닦고 깨끗하게 닦아서 돼지를 깨끗하게 닦아서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쳐서 새로운 양식을 딱 주니까 또 먹고 거기다 똥 싸고 자빠지고 또 심승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것을 알고 깨끗하게 할 줄 알고 배고픈 걸 알고 먹을 줄 알고 잘 입을 줄도 알고 잘 먹을 줄도 알고 좋은 것 나쁜 것도 분별하고 은혜도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짐승이 아니고야 어떻게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읽어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돼지가 진주를 하러 개가 거룩한 걸 알아? 그러나 사람만이 거룩한 걸 안다. 그냥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의 속죄피로 거룩해졌다. 천국이 얼마나 거룩한 영혼으로 충만하다.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다. 그럼 예수 피로 거룩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라면 내 평생에 여러분 뭐 말 들어보니까 강남 땅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강남 땅 비싸대요. 아무리 비싸야 평당 뭐 20억 30억 가겠어요? 20억 30억 가냐고 평당. 천국은 예수 피값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아멘이요. 아멘. 예수의 속죄의 피값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이 값이 얼마짜리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통째로 얻을 수 있는 값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값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런 큰 은혜와 천국과 영생을 가지고도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없다고 불평을 해. 뭐에 안 돼서. 천국의 영생을 가졌으면 다 가졌잖아. 알아? 다 가졌어. 천국과 영생 가졌으면 더 이상 뭐이 더 가질 게 있냐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은 요만한 은혜를 입어도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생각을 하게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신기하게 주위 부모가 막 피를 쏟아가며 죽기까지 놔주고 그냥 그걸 낳는 순간에 얼굴 보자마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후통으로 난 그 자식을 보자마자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근육이 뻗어 얼굴에 미면에 막 만연한 화색이 아주 확 돋는데 그놈 새끼는 엄마가 날 왜 낳냐고 물어보고 이건 종이 안 잡혀. 사람은 그걸 모르라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근데 모른다. 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목사님 전국의 집회에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집회 다니면서도 시간에 나 같은 거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주의 남은 십자가에서 자네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예물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안 드릴 마음도 없고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이오. 간절하다 이 말이오. 이 말을 왜 할까? 그게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는 내가 관계를 내가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시인이 안 될까? 응? 신기하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야. 응? 이건 아닌데 이게 웬 말일까? 연세가족이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갑니다. 주님께 행동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것인데 공짜가 아니라 피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인이 이 정도로 부족해서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걸 드려도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 비교가 되거든요. 집을 다 팔아바치고 물질을 다 바치고 내 지식을 다 내놓고 주를 위해 써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죽은 만큼을 채울 길이 있으며 내가 주를 위해 100번 살았다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있냐? 없어. 지구상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다 죽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아마 얼마나 많겠나.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해. 죄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가능하대. 하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위에 쓴 사실이 없다. 근데 어떻게 그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정할까? 어?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하냐 그 말이야. 응? 나는 주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부정하지 않았어. 너를 위해 죽었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는 무정하며 무정할 때야. 왜 무정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정한 자가 된다. 한번 읽어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 이게 다 무정해서 일어나는 법이요. 자기의 운에 대해서 무정하지 말라. 구원의 주님을 위해 무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절이 왜 있냐? 무정한 사람을 두들겨 깨워서 감사를 알게 하려고 감사절이 있는데 나는 알았으니까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이런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보기에도 보이는 표현은 겸손하게 할 때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없을 때 얼마나 주님이 민망하겠어요. 주님은 손이
너 감사 좀 해라 가는데 무정하게 지나갈 때 얼마나 주님이 민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감사절을 만들어 감사로, 감사가 무엇인가를, 감사를 모르는 무정한 잠을 깨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자. 무정하다는 말은 잠들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부르는 잠든 사람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그럼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가 거룩한 제사가 되었어요? 안 되고 말고. 응? 나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소상히 말하고 아무리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게 뭐냐? 야, 참 무정한 사람이다. 안 되는구나. 응? 안 되는구나. 대책이 없구나. 그럼 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라. 응?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무정한 잠을 깨워라 그 말이야. 네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고 멸망하게 생겼고 죄값으로 저주받았고 죄값으로 마귀스탄 귀신의 손아귀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서 네 영혼이 죽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무정한 잠에서 깨어라 이 말이야. 죄의 잠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야. 주님과 관계의 잠에서 깨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 아주 무정하게 오고 나갔죠. 아버지야,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아버지 유산을 내가 물려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요, 참 간섭받느라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무정한 자는 사랑을 간섭으로 하고 권면을 간섭으로 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권면이 맞아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무정해서 아버지의 그 진실한 자식을 향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법적으로 할 수 없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고 얼마 시간이 지난 아버지 계산이 있지? 여름이 화랑방탕하고 다 먹고 마시고 죄악으로 이제 다 낭비하고 사라질 때 이놈이 죽기 전에 나를 찾아올 가망성이 있다. 이게 문 앞에서 항상 기다려. 이놈이 언제 오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근데 탕자만 모르고 있어. 탕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르는 자가, 무정한 자가 탕자라 이 말이야. 오늘 탕자의 생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져간 거 다 화랑방탕하고 향주와 함께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돈 써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주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게 친절하더니 돈이 싹 떨어지니까 매정하게 돌아보지도 않아. 세상에 직장 생활하다 정년퇴직이 있지. 매정했죠. 너는 우리 회사에서 돈 주고 쓸 가치가 없다. 나가라 그 말이야. 매정했죠. 참 매정했죠. 여러분, 이것이 정년퇴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세상에서 돈 주고 쓸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나 같은 것을 하루만 남긴 날짜라 할지라도 목숨이 끝나게 하루만 남겼을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분이신데,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우리는 세상이 무정한 세상을 바라보면 무정한지 모르잖아요. 예,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탕자를 보면서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돼지 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뭐 돼지 친다는 건 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고기도 안 먹고 돼지 뭐 기르는 법이 없어요. 안 먹어요 지금 그대로 돼지고기. 그런데 그런 게 돼지 치는 데 갔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갔다는 얘기지.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아주 쓰디쓰죠 진짜. 엄청나게 쓰디요 진짜. 그 쥐염 열매를 입이다 내가 한번 씹어봤거든요. 엄청나게 써요. 뭐 한약은 쓴 것은 보약이라더니 이건 입에 들어가면 이래야 돼요. 그런 걸 주는데 그것도 굶주려 죽겠어도 먹는데 배부르게 끊일 때마다 주는 데가 없어. 이러다 내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자기 죽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죽게 된 내 모습을 깨닫고 돌아왔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생각을 해봤어.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을 얼마든지 먹는 품꾼들이 많아. 근데 품꾼은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얻어먹고 마지막 일 마치고 갈 때 품삯도 받아. 이야, 이 얼마나 정말로 수준 맞는 일인가. 그때 다 저 집이 좋은 걸 깨달아. 품꾼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에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볼염치도 없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염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막 우리 집에 품꾼처럼 열심히 일해주고 그때 난 품값 안 줘도 좋고 밥이라 좀 배불리게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설마 나에게 그런 정을 베풀지 않겠나? 뭐 일해주면 뭐 품삯은 안 받아가도 그래도 양식이라도 주면 아버지도 이익이고 그렇지 않겠나? 주판을 굴리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머리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와요. 자, 먼저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자기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데 앞만 봐도 자기 아들이요. 아버지니까 뻔히 알잖아요. 예, 한 발짝 두 발짝 나가기 시작해.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나가. 근데 그 녀석은 한 발짝을 봤다 와. 자꾸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보자 가까워질수록 아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 그 죽게 생긴 자식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서로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 내가 특죄했습니다. 중죄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난 나쁜 놈이요. 그게 밥이나 좀 먹을 수 있도록 일시켜 주시고 밥이나 좀 주세요. 이놈아, 무슨 얘기요? 너는 내가 잊어버렸다 얻은 자식이요. 죽었다가 산 자식같이 내가 이렇게 얻은 자식이다. 이게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이 뭐요? 아들은 살게 되는 은혜의 만남이요. 아버지는 기다렸던 기쁨의 만남, 사랑의 만남이라 이 말이요. 데리다 놨더니 깨끗하게 씻기고, 야, 최고 좋은 옷 갖다 입혀.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표로 가락지를 딱 끼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산진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잔치를 벌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잊어버렸다 얻은 자식을 얻어서 어찌 내가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냐를. 얼마나 자식이 미안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내가 감사할 줄 몰랐네.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그 다음 뭐지? 몰랐었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찬양도 은혜를 깨닫고 이제서 주님 명령을 순종하며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몸을 산지사로 드리겠다는 거야. 그 뒤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린 다 이 시대에 본받기를 원하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야 하고. 너도 하냐? 나도 해야 되고. 무엇을 세상의 문명 속에서 흘러가는 문화의 세계에서 다 똑같은 이치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문명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다 알잖아요. 응?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야 돈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럼 여기는 심사임당이 알았다. 난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네가 알아주는구나. 난 사임당이다. 그러겠냐 이 말이오. 여러분 돈을 창고다 따놓고 아무리 떡 줘놓고 빌어도 돈은 주님은 돈은 감동하지 않아요. 돈이 내 죄를 다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밖에 없으며 내 감사에 감동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시대를 못 따라가서 안 따라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응? 난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 뭐 오늘인가 어제 저녁인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큰 뭐 벙커버스나 뭘 이렇게 파괴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보니까요, 핀세트 전쟁처럼 용케 필요한 사람을 탁탁 죽이는 거 보면 정보력도 어마하지만 그렇게 죽이는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저렇게 죽일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AI와 드론들을 사용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서 요새는 잘 보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바퀴가 돌아서 다음 시대로 돌아가는 세대가, 아마 우리가 스마트폰만 봐도 한 시즌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나 그러잖아요. 예. AI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정확한 시대가 올지라도 그것으로 내 영혼 구원하지 못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혼 구해주는 예수밖에 없네. 근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구원주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대에 본받을 만한 게 뭐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잘 보시라니까. 한 판단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더 고쳐 먹어라 이 말이야. 응?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말이오. 응?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려고는 수 안에 네가 지금 들어갔으니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네게 복음이 전파돼 이 시대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오.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추방당하고 쫓겨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어요? 한 600~700만 명? 700~800만 명? 예, 1200만 소리는 옛날 소리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왜? 번뜩이는 이 세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네온사인의 거리가 그렇게도 빛나고 찾아냈지만 지금은요, 스마트폰에 그 안에 푹 잠겨 들어가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 나오면서 계속 나의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다는 자동차 한 대만 여러분이 줄여보세요. 가정이 아마 좀 여유 있게 살 겁니다. 자동차 한 대만 줄이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있어야 돼. 왜? 집에서 버스 타러 가기가 힘들고 버스 내려서 자기 집에 가기 힘드니까 이거 자동차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남들 다 해주니까 있어야 돼. 예. 내가 그 전에 말했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때요. 100만 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될까? 이렇게 받을 때입니다. 근데 집안 우리 동생 하나가 있는데 뉴욕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형님 집회 마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가실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 종만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정말로 사랑했던 집안 아우고 또 그리고 나를 형님이라고 깍두덕에 참 우대하던 그런 동생이에요. 정말로 나는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면 집회 마치고 얼마나 밤 1시, 2시까지 설교고 몸이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집이 그때가 겨울인데 집이 나한테는 온도가 추워요. 그래도 춥다 소리도 못했어요. 나 왜 춘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자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죠. 야, 너는 한 달에 여기서 얼마나 돈을 버냐? 물었더니 저는 말이 형님 제가요 한 5,000불 번대 5,000불. 5,000불. 5,000불이면 5, 8, 40, 400, 옛날 돈으로 400, 그때 800대 이랬으니까 400, 엄청나게 작성을 하죠. 근데 재수 씨는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예, 저녁에 일 나갔습니다. 아니 무드로 네가 버릇인데 재수 씨가 일 나갔냐? 그 저녁 말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머리에 살아요. 그 재수 씨는 뭐 하냐? 재수 씨는 한 500만 원, 한 6,000불 더 없네. 어떻게 이렇게 돈 그렇게 많이 버냐? 그랬더니 뭐해서 그렇게 번대? 이야, 참. 그럼 둘이 합쳐서 1,000만 원 됐는데, 야, 엄청나게 잘 살았다 그랬더니, 뭐 드는데 얼마? 뭐 드는데 얼마? 자동차 2대 굴리는데 얼마? 애들 교육비가 얼마? 뭐 집 이렇게 사서 집 세는데 얼마? 무엇이 얼마 하는데 이 돈이 빠듯하더라니까. 빠듯하게 살아. 여러분 이 세대가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버는 돈 가지고 저 서아프리카 같은 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면 1년 살아요. 1년 잘 살아요. 이종국 선교사 맞아요, 틀려? 그렇죠? 그래도 코트디부아르가 잘 사는 나라인데 그 1년에 한 걔들이 한 2,000불 되나요? 개인 소득이? 예? 그 정도. 예,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인데 1년에 2,000불 정도 개인 소득이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좀 넉넉히 잡고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
이거 가지고 그냥 200 얼마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또박 나오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우간다 저 같은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요, 애들이 밥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나 자빠지는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내비리는 것만 해도요, 북한 사람들 실컷 먹고 살 만큼 내비리고 음식 내비리는 것, 무드로 배달했다 내비려요. 다 먹지. 넘치도록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밤낮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데야.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얼굴이 이렇게 살쪄서 피등피등하니 이게 혈색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돈은 욕심의 한계가 없잖아요. 욕심의 한계가 없으나 구원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한 세대를 본받으려고 할까? 이 세대가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뜻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감사를 잊지 말라 이 말이야.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아니까 감사죠. 오늘 2부 3부에 들었죠? 우리 중고등학생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어지라. 응?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정말로 감사를 옳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맥스 감사들이 왜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감사를 알고 돌아와라 이 말이야. 세상의 감사로 은혜 받은 걸 표현하라 이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하냐 그 말이야. 안타까우냐 그 말이야. 응? 사는 연대 가족이요,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그리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 세상의 어떤 풍속이 너무 좋아서 육신은 그것을 가져야 기쁘고 그것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그만큼 육신의 강한 사망, 죽음으로 학대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학대를 중단하라. 죄가 뭐냐? 내 영혼을 학대해서 죽이는 정말로 자살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의 학대를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 영혼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정도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구원의 줄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세상 풍속과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적대적 힘이요,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주님을 향한 학대요, 자기를 향한 학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여기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안 보여. 왜? 주님을 학대하는 자가 지옥이 보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자가 자기 영혼의 죽음과 사망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의 돈의 명예에, 세상 권세, 세상 풍속에 여러분 포로가 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벗어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몸이 힘들고 연세가 드시고 참 어떨 때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시도 맘 놓지 않고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의 주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의 영혼 관리, 교회 관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주님께 해야 할 인격적인 은혜 받은 자의 도리, 내가 숨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숨지면 육신, 내 고통의 육신 내던지고 천국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질병의 포로도, 가난의 포로도, 세상의 물질문명의 포로도, 육신의 정욕의 포로도, 세상 분수의 포로도 오늘 여러분 거기 손에서 자유해야 되며 구원의 은혜의 포로가 되고 영생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고 감사의 포로가 되고 산 제사로 죽게 드려 영적인 포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상반된 상대성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는 마귀사단 귀신의 죄에, 수없는 죄에 속한 사망과 절망과 지옥의 포로인가? 그럼 자신이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산제사로 드려라 그 말이야.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이게 감사주를 만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감사를 망각하면 바로 원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뭐 잘못한 것입니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강난에 서서 계속 목회하고 설교해야 합니까? 지금은 좀 내 몸이 힘드니 좀 쉬면 안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게 육신의 생각이며 동시에 이것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무서운, 여러분 절망임을 알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1만 분의 1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이 먹고 늙어서 내가 설교를 못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산제사로 나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인가? 육신의 내 영혼이 포로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야. 세상 풍속에 얽매여 끌려가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되어 지금 영생으로 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몸을 구원의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죄에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나올 것이며 정욕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나올 것이니 이제는 회개와 성령의 충만으로 감사가 사무치는, 솟구치는, 다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나로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 속죄의 구원에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절망해서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요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의 포로가 되어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번 감사지 백수감사절에 최상의 감사로 내가
은혜 있음을 확증하며 은혜 받았음을 확증하며 나의 몸을 산재로 드림을 확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의 포로 되었던다. 세상의 포로 되었던다. 물질의 포로 되어지며 문명의 포로 되어지며 지옥의 포로 되어졌던다.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우리 주님, 내게 이러한 은혜, 내게 이러한 사랑을 주심에도 나는 감사치 못하며 무정한 세상 속 무정한 자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이 세상에 포로 되며 죄의 포로 되어지어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참혹하고도 비참한 신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가. 내 영혼에 죽게 된 신세를 면하였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였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였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자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세상이 무정하다 하며 나도 무정한 자 되어 감사할 수 없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건만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 은혜를 망각하여 버려 무정한 자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무정한 자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목소리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무정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 무정한 탕자가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깨달아 돌아오듯 오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십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치 못한 자가 바로 나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찐 내 무정한 자가 바로 나였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오늘 그 무정한 자가 나요. 감사치 못하는 자가 바로 나요. 그 은혜를 망각하여 그 은혜를 떠났던 탕자가 바로 나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를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그 은혜 앞에 내가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무정한 것에서 돌이켜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회개하여 무정한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망각했던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주여, 내가 내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세상의 포로 되어 탕자 되었던 나, 물질과 문명의 포로 되어 탕자 되었던 나, 죄의 포로 되어 탕자 되었던 나,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돌아올 기회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가슴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그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가.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리 죄로 말미암아 이제로 영원한 사망과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 찢어 죽이시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이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이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 앞에 어찌 감사할 수 없던가 내가 그 은혜 앞에 어찌 감사할 수 없는가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여 주세요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노름 품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노름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그때여 구원의 날이니 주여 이 시간 내가 회개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노름 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가 기도하여 회개하여 무정했던 나 죄에 포로되며 세상의 물질과 물명에 포로되어지며 지옥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피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죽게 된 내 영혼의 신세를 면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옥의 참혹한 신세를 면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노름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름 품 안에 돌아오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탕자이나 아들이기에 너는 발을 벌려 나를 맞아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주여 내가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 기쁘시게 나를 드려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나의 일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찢겨 건질 수 없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여 내가 감사를 잃어 찢어져 견딜 수 없는 찢어서 건질 수 없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감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너른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로 돌아오는 시간 되어지도록 회개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회개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부르짖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무정한 나 감상치 못했던 나 세상과 죄악에 그리고 지옥에 포로되었던 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 찢어 죽이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 평생에 어찌 은혜에 감사하며 어찌 은혜로 살고 주여 내가 날마다 무정한 세대 속에 죄악에 단양한 세대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 천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여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회개하며 변화를 받아 세상에 포로되었던 나 이제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나를 산제사로서 드리며 감사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연세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맥주 감사절이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의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달라고 돌아오는 목요일 실천 목회 연구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전케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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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자의 영역을 강건하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오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세워 권능의 장중 안에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일에 주님의 목소리가 전하여지는 이 일에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사자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능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에게 전하여지며 주여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과 지구촌 안에 있는 예수 가족들 안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사자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진된 육체의 기력을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기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리. 주여 주의 사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넘치는 기력과 치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온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의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기력으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내며 주여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과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목요일 실천 목회 연구원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신부로서 살아야건만 날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죄의 역사는 우리를 보로 삼아 우리를 종을 삼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서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렇게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구원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망각하지 않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상응한 감사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될 나에게 죄를 적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사함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나를 그것까지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천국 가겠지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말로써 스스로 자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이 정말 은혜 받은 모습인지 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오신 그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감사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의 날 절대로 그 구원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싸워 이기라 대적하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소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짓의 역사 살인자 이 욕심의 압이 우리를 속여서 육신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우리를 끝까지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마귀 계기로 말미암아 네게 주신 구원의 은혜 망각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될 내가 육신의 소욕에 내 영혼의 세상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지우고 다시금 끌고 가는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마귀 괴계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속이고 낭망시키는 이 거짓의 역사야. 우리 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모든 거짓된 역사들, 죄의 역사들, 저주의 역사들, 사망의 역사들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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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의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배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께 은혜 감사로 산 제사로 나가는 시간 살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연약하고 연로한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 안에 거하자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요, 예수님의 목소리요,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목소리를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사정일간의 강구함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쓰시는 목요일 실천 목회 영원 사무대학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주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